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못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자치는 곡식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이 소견대로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당신들을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에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얻게 하실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땅에서 예배할 처소를 마련하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이 모세의 설교입니다. 오늘 1절에서도 보시면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과 그리고 반드시 하라고 하신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백성된 도리로 함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고 그 일조차 백성들도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만 기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바로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을 싫어하십니다. 모세는 이 가나안에 머물게 되면서 그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기던 모든 형식과 그런 형태를 본받지 않도록 본래 드려진 그 이스라엘의 예배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모세는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숙고하는 것이 그들의 숙제였고 오늘 말씀에서 소개된 그 규정들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모세의 설교 중에서 우리는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는 기억될 것이 없도록 환경을 정화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한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다른 것을 기억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우상이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높은 데도 우상이 있고 낮은 데도 우상이 있고 나무 아래에도 있고 수많은 장소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도 다양했죠. 석상도 있었고 목상도 있었고 신상도 있었고 이름이 새겨진 것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부수고 치우고 지워버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을 모조리 다 치우는 일들은 힘이 들어가는 일들이고 많은 수고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백성들에게는 육체의 피로가 쌓이는 일들이고 마음의 소요가 일어나는 일들이고 결여가 누적되기 때문에 그 일조차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결여된 그 백성들의 마음과 함께 들어가자마자 해야 할 일들을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이런 대대적인 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들이 예배하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치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스마트폰이 놓여져 있고 또 혹할 만한 물건이 있다면 또한 아이는 아빠의 말을 엄마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대답도 설렁설렁 한다면 다음에는 그것들을 치우고 온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는 것이 바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왔지만 주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채워질 때가 있습니까? 내가 내일 회사에서 해야 할 일들, 빨래해야 할 일들, 또 청소해야 할 일들, 애들 챙겨야 하는 일들, 그리고 어플로 장을 봐야 한 그런 목록들이 때로는 생각이 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하는 이 시간 동안에 이러한 것들이 정리되고 그리고 정리된 후에 그저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환경을 먼저 정화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내가 그리고 하나님과 이 공동체가 교제하고 돌아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배가 다른 방식과 혼용되고 섞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예배법을 제정해 두셨습니다. 내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말 못하는 짐승 하나를 데려다가 나의 죄를 전가하고 또 그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써 속죄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점점 어떻게 되어갔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의식 속에는 짐승만 바치면 되는 것이 예배구나.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잘못되어도 죄의식 없이 그저 짐승만 바치면 된다는 의식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식을 보고 배워와서는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자기들의 제사에, 이 예배에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음란했습니다. 음행과 쾌락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신, 농업의 신, 다산과 풍작의 신을 섬기면서 자식들을 불에 넣어서 제물로 삼고 자신을 학대함으로 인해 얻는 고통을 신이 인정해주고 기뻐한다라는 그런 그릇된 신관이 만연했습니다. 신의 호의를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망가져도 괜찮다는 그런 무서운 의식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제사를 드림으로 섬기는 방식, 가족과 함께 먹고 즐기는 그런 방식의 즐거움이 가득한 예배입니다. 비록 구약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흘린 피 때문에 그 피 냄새가 아주 낭자한 그런 예배였지만 그 기본적인 기준은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즐거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죄 많은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를 바라는 예배, 호의를 바라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충분한 그런 이유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큰 기쁨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까닭에 감사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초입니다. 7절에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 주신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고난도 당하고 슬픔도 있지만 기뻐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다들 힘들다 그러면서도 즐거이 예배할 수 있고 우리 그 속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비밀이고 신앙의 진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은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기쁜 감정이 되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내 팔에 힘이 없어도, 내 몸에 힘이 없어도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위로자요, 모든 것이 되시니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눔입니다. 오늘 9절과 1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성소에서 남녀 종들과 레위인과 함께 먹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땅이 자기의 소유로 된 것이 없다. 그리고 자기의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노비가 무슨 땅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성읍에 흩어져서 살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공동체였지만 소외된 자들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끼리만, 너희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재능으로 내 소유가 된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물질도 재능도 없는 그런 사람과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소외된 자들이 이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나눔의 원리가 필요한 것을 바라봅니다. 물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불편하고 내 관심사도 안 맞고 부담을 갖지만 그럼에도 다가가고 나누라 하는 것이 모세의 설교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처럼 추악하고 음흉한 우리에게 먼저 주님은 다가오셔서 자기의 기쁨을 나누셨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비록 그 피 비린내 나는 고통의 예배였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의 감수하신 기쁨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큐티책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가나안에서 드릴 온전한 예배.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그냥 메마른 습관처럼 예배 드렸는가? 그리고 나는 이와 같은 나눔이 있는가? 이 모든 물음의 답이 오늘 말씀 속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와 또 넉넉한 마음으로 기꺼이 오늘 일들을 모두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떡을 떼며 이런 사랑의 나눔이 있는 세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현란하고 이러한 화려한 이 세상 속에서 문화로 인해서 받는 자극의 즐거움, 그것과 다른 이 예배의 즐거움을 하나님 구별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이 그들의 회복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행동의 예배가 피어나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또 이번 주 목자 수련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자들에게 힘이 되고 양식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목자님들이 기도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영혼 구원하고 또 제자 삼는 일들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